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시의 영광과 유익입니다. 본문에 보면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로 제일 위에 1절 위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랬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로서 자연과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자연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연 계시하면 일반 계시라고들 하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들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과학자들이 측량하려고 노력하지만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광대하기 때문에 그 햇빛이 있잖아요. 햇빛이 얼마나 빠르냐면 똑딱 하는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답니다. 근데 그 빛이 1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우주는 몇억 광년을 가도 끝을 도달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라고 그러는데 이 지구가 속해 있는 게 태양계. 그리고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데를 은하수라고 그럽니다. 우주라고 그러는데 그런 별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와 같은 별들이 하늘에 이렇게 점처럼 수억 개가 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를 내다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고 엄유하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창이라고 하는 건 뭐죠? 궁창이라고 이게 이제 이 대기권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대기권에 뭐가 있죠? 우리 지구에만 있습니다. 다른 별들은 다 조사 못 해왔지만 아직까지 천문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산소와 질소가 아주 적당한 비율로 섞여 있는 이 대기권. 이 산소가 있기 때문에 이 질소와 산소, 이 호흡을 하고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국에서 공장을 엄청 돌릴 때 우리나라에 뭐가 넘어왔었죠? 미세먼지가 넘어와가지고 숨을 쉬기가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들이 다 많이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지금 얼마나 날씨가 좋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숨을 이렇게 쉬고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 또 구름이, 이 수증기가 증발돼가지고 구름을 만들고 그 구름이 비를 내리고 강을 이루고 온 땅을 적셔서 이 식물들이 자라나고 이건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 떠 있는 이 천체들, 또 하나님이 주장하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 무한함, 그 지혜, 하나님의 모든 그 영원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모든 존재와 영광과 능력과 그 권능과 위대하심과 영원하심과 이런 것들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 계시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언어도 없이 말씀도 없이
들리는 소리도 없이 온 땅에 땅끝까지 이 자연 계시가 전달되게 된다. 소리도 없어요. 어떤 기록된 언어도 없어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위대하신과 지혜와 권능과 영원하심을 나타내고 세상 끝까지 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는 그 해에 대해서, 태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침에 해가 뜰 때 얼마나 참 새롭잖아요. 그 태양 자체가 다른 건 아니에요. 똑같은 태양이 뜨는 겁니다. 태양이 뜬다기보다는 뭐가 돌고 있는 거죠?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는 거죠. 돌아가면서 태양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지구가 돌면서 태양이 뜨는 것처럼 아침에 저 동력에서 산에 있으면요. 산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얼마나 그 빛이 아름다운지 새로운지 참 너무나도 이렇게 감탄스러운데요. 마치 신랑이 그 신방에서 나오는 기쁜 얼굴처럼 태양이 오를 때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그 태양이 동쪽에서 어디로 넘어가죠? 서쪽으로 넘어갈 때 그 장사가 달려가는 것처럼 용맹스럽게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열기에 피할 자가 없도다. 이 태양하면 빛과 열기입니다. 빛과 열기. 그래서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태양이 없으면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되고 그 열기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태양 빛에 의해서 열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되죠? 꽁꽁 다 얼어버립니다. 꽁꽁 얼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 태양 빛이 비치고 열기가 있기 때문에 온화하게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따뜻한 가운데 살 수 있고 또 이 식물들이 다 그 빛을 받아서 탄소 동화 장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양분을 만들어 놓고 그 생물이 살아가는 겁니다. 식물이 살아가고 열매를 맺히고 그리고 또 동물들은 초식 동물들은 그것을 뜯어먹고 또 유지하고 살고 또 육식 동물들은 또 그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고 살고 이렇게 이 자연 만물들이 태양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특별히 태양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태양은 곧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니라 그랬는데 그 말씀은 곧 생명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 진리의 빛, 의의 빛, 구원의 도를 우리에게 비춰주는 빛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는 빛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영을 소생시키시고 생명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는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 다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걸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여기 써 있는데요. 제가 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해치 못할지니라.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지식과 진실함과 그 위대함과 이 모든 것이 다 나타나 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져서 이 자연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허망해져 있고 그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미련해져 있고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은 인간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그 심령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 자기들의 신을 찾아가죠. 인간의 노력으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진리를 발견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신이 돼가는 거예요. 특별히 불교가 그렇죠. 다른 종교에서는 거의 다 그런 종교인데 우리 기독교만이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당신을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감추었던 찾을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그러는데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의 살아계심과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셨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또 뭐 십계명 돌판도 주시고 뭐 우림과 둠림으로 이 제사장 가슴에 차고 있는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인데 성경을 그래서 표준계시다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표준계시. 표준계시가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표준계시인 성경, 그것은 이제 구약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율법이에요. 율법을 그 가장 중요한 그것이 바로 십계명인데요. 근데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건가요? 우리가 로마서에 우리가 배웁니다마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죄인인 것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누구에게로 우리를 인도해요?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모든 우리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어요. 다 죄값을 다 치러줬어요.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우리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의를 예수님이 그 율법 그 모든 말씀을 완전히 다 순종을 해서 그 의를 이루셨어요. 로마서 3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대신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의를 대신 다 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두 가지를 얻습니다. 뭘 받게 되죠? 죄사함을 얻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돼요. 값없이.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죄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 우리들은 그러면 이제 이 율법이 필요 없나요? 기록된 성경이 필요 없어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영의 생명, 우리 영의 양식이 이 말씀이 이 영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살았으면 산 것으로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지가 알아서 크나요? 내팽개치고 지가 알아서 크나요? 먹여줘야 되죠. 길러줘야 되죠. 젖을 먹이고 먹을 걸 주고.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양육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영의 양식으로 먹고 이 영이 생명을 얻어 나가야 돼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또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남게 되고 그것이 영광이 되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계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그걸 특별 계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7절부터 이제 쭉 11절까지는 그 특별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율법, 또 하나님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도 이 모든 것이 다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읽어야 돼요. 말씀을 늘 배워야 돼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살아요? 우리 영이 살아요. 우리 영이 살아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입맛이 없죠. 입맛이.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갈 때마다 입맛 없어도 잡수세요. 늘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은혜가 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도 그래도 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어쨌든 성령의 감동으로 영의 양식으로 이 말씀을 늘 여러분이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의 생명이 되고 우리를 소생케 하고 그것이 우리를 점점 의롭다 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고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 쭉 나옵니다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무결한 말씀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불완전하거나 나거나 불충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완전 무결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소생해요. 소성이에요. 소성. 그 영혼이 날마다 생명을 얻고 점점 자라나고 창성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다. 죽었던 영혼이 거듭난 것은 뭘로 된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뭘로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했어요. 그러면 그 거듭난 영은 또 계속해서 생명을 얻어나가고 창성해야 되는데 그 영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시편 1편 2절에서 3절 읽어봅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 책을
찾아보면 좋은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죄악을 떠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항상 어떻게 해요?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항상 푸르청청하고 소성하고 창성하고 형통하다 이거예요. 그 영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을 소생케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게 한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우리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람되게 살려면 인간의 지혜보다 더 높은 지혜, 더 지혜로운 그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인간이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어디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또 시편 119편 98절에 100절까지 보면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이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은 누구보다 더 지혜로워요? 원수보다, 마귀보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나요? 인간의 지혜로 마귀를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이겨요. 근데 이 마귀의 지혜를 이기는 것이 누구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면 마귀를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8절을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 정직하다, 옳곧다,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서 조금도 거짓됨이 없고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은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로다. 고난 가운데 내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정말 피눈물 나는 그 환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말씀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도다. 순결하다라는 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해서 그 심령이 깨끗해지고 영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밝히 깨닫게 돼요. 모든 사물과 사리를 바로 알고 바로 처리하고 바른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면서 소경된 자를 만났습니다. 그 나면서 소경된 자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뭐라고 그랬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보게 하라. 보게 하라. 그냥 안수해가지고 눈을 떠라 하지 않고 눈에다가 진흙에다가 이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보게 하라. 이 남에서부터 한번 보지도 못한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도 그 소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가 씻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어요. 말씀 순종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영안이 밝아지려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점점 밝아져요. 점점 이 신령한 세계, 진리의 세계, 영의 세계를 밝히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밝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순종하면 뭐가 밝아져요? 영이 밝아져요. 이 영안이, 영의 눈이 밝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에 빛이 된다. 우리 발뿌리에 등불이 된다. 모든 걸 밝히 비춰줍니다. 그래서 라오디기아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이라는 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말씀 순종이에요. 말씀 순종할수록 뭐가 떠져요? 영의 눈이 떠져요. 그래서 모든 걸 밝히 알게 된다. 그 다음에 9절을 읽어봅니다. 본문 9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른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닮아간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대로 있도다. 우리 인간은 뭐가 같아요? 풀과 같아요. 인간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아무리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돼 있고 그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허무하게 쓰러질 날이 와요. 그러나 뭐는 영원토록 있어요? 말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해서 구원을 이룬 것, 하나님을 닮아간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간 건 다 없어져요.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뭐만 하나님 앞에 가요? 말씀대로 행한 것.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어간 것은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남게 됩니다. 또 그 말씀은 확실해서 다 의롭다, 의로우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의롭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의를 입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의로운 말씀이에요.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한 만큼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뭐 내가 이루어나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대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의를 따라 상을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뭘 입혀주세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힘써서 내가 인간이 내 예수 믿는 내가 막 열심히 의지를 다해서 의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나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 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십니다. 이게 세마포 옷이. 그러니까 내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은혜로 입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그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더 귀하다.
시편 119편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도 사랑하나이다. 예, 우리가 뭐 애들이 부르는 뭐 그런 노래가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그런 거 있죠. 돈으로 금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금으로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돈 주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돈 주면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조혜일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지난주까지 병원비가 1억 6천 나왔다 그래요. 대단히 많이 나왔죠. 근데 돈을 뭐 수백억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나요? 못 고쳐요. 생명을 살 수 있나요? 못 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얻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금보다도 더 귀하고 뭐보다도 달아요?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답니다. 육신의 귀로, 육신의 감정으로, 육신의 머리로, 육신의 지식으로 받지 말고 사람의 말로, 사람의 교훈으로 받지 말고 우리 영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달아요. 은혜가 돼요. 그리고 배고픈 사람에게 아무거나 줘도 맛있죠. 그죠? 배고프면 모든 게 맛있잖아요. 그와 같이 가난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이 꿀보다도 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것 다 비워내시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꿀보다도 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 말씀을 받아서 경고를 받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자기의 죄가 발견되고 그 죄를 지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의롭게 살기를 간절히 힘쓰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그 죄를 붙들고 통회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고를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것이 발견되고 그 죄를 붙들고 통회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권고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12절 보면 자기 허물을 등에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 허물을 다 알 수 없잖아요. 또 죄를 지어서도 잃어버리고. 근데 어떻든 이 다윗은 그 숨은 허물까지 잊어버렸던 모든 죄까지 다 깨달아서 드러내서 회개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자는 죄가 얼마나 더 많이 깨달아져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뭐보다 더 많아요? 머리털보다도 많다. 머리털보다. 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내가 그 죄의 짐에 눌리워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는 자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게 깨달아지고 겸손해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고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소생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
이사야 57장 15절에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눕고 거룩한 곳을 거하며 또한 통회하는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솟게 하려 함이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솟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 지은 죄를 붙들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영을 어떻게 해줘요? 소생시켜줘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받게 되면 그 말씀에 우리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는 항상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그런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소생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13절에 보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의로 죄를 짓게 하지 말라. 고범죄라고 그러는데요. 그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이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기도를 보면 어떤 기도가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구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의 양식으로 받아서 그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또 자기의 죄를 찾아서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